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의지하고 의지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여러분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잘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늘 언제나 분쟁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 전쟁이요 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 애꿎은 사망자들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이런 전쟁의 소식들 때문에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시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은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이 위축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헌신도 위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떤 미래학자는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제 몇십 년 뒤에는 우리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통계를 내놓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헌금도 줄고 교인도 줄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그런데 지출은 그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수입은 조금씩 줄어들고 고물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출은 그대로 집행되다 보니까 또 감사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교회 통합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늘어가지고 그 지출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우리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 9월에 임시 예산결산위원회를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지출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하려고 했던 사역들을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번 당회 때 이제 배화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정식 입교인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또 돌아오는 1월 구역회 때는 배화교회의 예산과 우리 교회 예산도 같이 통합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조금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물론 교인의 숫자가 느는 것도 혹은 재정이 느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곳에 믿음의 터전을 이루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를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흥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면 이제 부흥의 날개를 활짝 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여러분 이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에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또 풍족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죠. 그리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요 또 지금의 상황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가,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짐들을 함께 나눠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때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이 때를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겨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갈증을 느끼게 되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었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치유해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손길과 능력으로 그들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오늘 말씀에 또 일어났습니다. 어디예요? 르비딤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어요. 이제는요 쓴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였다. 물을 찾으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원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세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반응하는가?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뭐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한다고 시험 받으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비딤에서 이런 고통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가? 마라에서 한번 경험했으면 됐지, 왜 르비딤에서 또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를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얘야,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학생이 그 가르침대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을 봐야죠. 근데 어떤 문제를 줘야 돼요? 비슷한 문제를 줘야죠. 같은 문제 내지는 비슷한 문제를 줘야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이해하고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줬어요. 풀게 했는데 또 못 풉니다. 그러면 선생님이요 또 그 학생에게 얘야, 이거는 또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또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학생이 제대로 이번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비슷한 문제를 줘야죠. 언제까지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르비딤, 이 사건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술술 풀려요. 만사 형통이에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보통은 아니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대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나 질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요, 손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때때로는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의지하는 손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 사람에게만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시험을, 비슷한 문제를 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언제까지 이와 같은 비슷한 시험이 계속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사건과 같은 이와 같은 갈증의 시험을 또 주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은 고달플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목회의 여정에는 어려운 난관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목사인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거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가?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인생의 난관 가운데 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도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역시 의지할 곳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불공평한 대접 사람들한테 받을 때에, 원망 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붙어 싸워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진실은 이것이다 백날 항변해봤자 여러분 또 다른 거짓으로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의 제단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저 천국뿐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대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들 중에 아무거나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반석 위 거기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반석을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시고 그 반석을 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름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반석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칠 때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 내 앞에 서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나 하나님,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누구까지 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도 치는 거죠. 사실은요, 몽둥이로 치고 몽둥이로 맞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은혜를 베풀어도, 기적을 베풀어도 잠시 잠깐 좋아했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매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몽둥이를 맞아도 그들이 맞아야죠. 쳐도 그들을 쳐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 공의의 지팡이를 통해서 당연히 죄 많은 인류가 맞아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치라고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나를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게 하시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깨어진 반석이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반석이 예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맞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오셔서 맞고 깨어진 반석, 바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깨어진 반석에서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샘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목마른 백성들에게, 지금 갈증을 느끼는 백성들에게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구원의 샘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이 샘물 받아 마실 자격이 없어요. 목이 타서 죽어도 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은 그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샘물이 되고 구원의 샘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솟아나온 샘물이요, 어떻게 나왔느냐? 시편 105편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콸콸콸콸 펑펑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요, 만약에 쫄쫄쫄쫄 나왔으면 제가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부터 먹겠다고요? 예, 뭐 아비규환 됐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요 강같이 흘러 적실 정도로 이 샘물이,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뭐야? 아니, 저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네.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라고 그 샘물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받아
먹어야죠. 받아 마셔야죠. 그래야 자기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예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의 샘물을 받아 마시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의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로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하고 망설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샘물은 내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중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 때까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시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얼굴 보자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너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나와야지. 내심 우리 교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인 너한테 내가 이런 얘기하기 참 뭐한데, 나는 사실은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젊은 시절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수십 년 교회를 제대로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진짜일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정말로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가 아니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 죽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진짜가 아니면 에이 아니네 하고 말면 되지만, 만약에 진짜면 어떡할래 너? 죽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만약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게 진짜면 너 어떡할래?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데, 아니면 그만이면 되지만 진짜면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진짜면 큰일이지. 돌아갈 수도 없는데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요, 그래, 우리 와이프를 설득해가지고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기왕이면 중앙교회에 나올게. 이제 이러면서 돌아갔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다음에 보고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가람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샘물을 우리에게 받아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샘물을 흐르게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라만 보면 뭐 하겠습니까? 지켜만 보면 뭐 하겠습니까? 와서 받아
마셔야죠. 받아 먹어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같은 시련, 같은 시험이 반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과 시련을 대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샘물을 여러분 마시고, 우리가 사막과 같은 메마른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원의 샘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면서 당당히 걸어가며 인생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